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9장 21절부터 22절부터 30절까지. 사사기서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구약 39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구약 395면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예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행악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네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이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우리 26절부터 우리 마지막 30절까지 읽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려져 받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도 대답이 없다.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고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우리 37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 사사기서 19장 말씀이고요. 395면 위에 보면 페이지 수가 있어요. 395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좋은 스토리,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품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품을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작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예배당을 떠나가자마자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너무도 잔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잔인해서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너희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너희가 이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 마음 가운데에는 이보다 더 악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척, 우리가 착한 척,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너무도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돈이 많을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래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봅니다. 영화는 이제 그냥 유명하지 않은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개봉을 했고, 그리고 작년도에 다시 이제 개봉을 한 그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은 기도하는 남자. 좋아 보이죠? 기도하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요, 상가 건물 지하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제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평소 목회자로서 교회를 지키며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리운전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갑니다. 이 평소 그의 삶이 너무 신실해요. 누가 보다 너무 신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세습해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그의 후배마저도 이 목사님을 인정을 하죠. 정말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목사님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목사님은 지독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버텼다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부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안 그래도 성도가 이제 몇 명 안 됐어요. 딱 세보니까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는데 그 성도들 중 일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근처 대형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집주인은 매일같이 밀린 월세를 달라고 그렇게 독촉을 하죠.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장모님, 이 목사님의 장모님마저도 병에 걸렸는데 수술비로 5천만 원을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직면한 목사 부부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오죠. 이것만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만 내가 받아들이면은 될 것 같은데 라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처음에는 이 유혹들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누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죠.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유혹들 사이에서 이 유혹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고, 이 목사님 부부는 심각하게 갈등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끊임없이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목사님 부부는 너무도 당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내심 든 생각이, 정말 이 목사님 사모님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영화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누가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툭툭 던져주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 목사님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신념에 따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갈등하고 고뇌하며 욕망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도 유혹의 상황이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왔을 때, 끊임없이 몰려왔을 때 동일하게 고민하며 고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요, 결국 이 목사님은 남들의 눈을 속입니다. 이것만 타협하면 괜찮아, 이것만 타협하면 내 삶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남들의 눈을 속이고 적절하게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번듯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니죠. 성도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번듯하게 교회를 지어 놓으니까 성도들이 몰려오죠.
모든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의 목회도 안정적이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에 그 신실한 목회자가 더 이상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도 악해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역겹다는 거죠. 나는 비록 성공한 목회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미 사단과 타협을 했고 세상과 타협을 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제가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목사님은 현실과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이 현실과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습을 역겨워하며 심하게 구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한 종교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 종교인의 모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종교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적용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매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죠?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어놓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어놓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이 정체성들을 우리가 확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시기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사람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고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 특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살아가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당시 보편적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레위인마저도, 하나님의 종마저도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한 레위인이 첩을 들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첩은 무엇입니까? 정부인이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첩이 좋은 의미입니까? 결코 좋은 의미일 수 없다는 거죠. 첩이란 주로 정부인의 불임으로 인해 아들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혹은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드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첩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명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레위인은 달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도 나는 달라야만 했던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며 남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나에게 아무런 많은 돈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달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때 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레위인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첩을 들이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황당한 일이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부터 나옵니다. 구약 395면입니다. 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근데 처음부터 범죄하였는데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행음하였다는 거예요. 바람을 또 폈다는 거죠. 행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음을 이유로 내가 행음했는데, 내가 바람을 폈는데 내가 친정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황당한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남편이 나를 구박하니까 친정으로 도망갔다.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 사회에서 여자가 행음을 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죠.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죽이지 않았을까? 정말로 이 여인은 행음하였을까? 바람을 폈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70명이 번역했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음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이 70인역에서는 화를 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남편에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바람을 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는 남편에게 화가 났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도망갔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이 70인역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이냐면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내 자녀가, 내 손자가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내 자녀가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너무도 실제적으로 기록한 헬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실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행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음행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편에게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도망갔다. 남편에게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도망간 적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뭐 흔한 일이죠. 남편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도망가는데 문제는 4달 동안을 친정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보통 친정에 가면 뭐 일주일 있다, 2주일 있다 올 수 있는데 4달 동안을 친정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참 무심한 사람이죠. 4달 동안을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4달이 지나서야 이 아내를 찾아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넉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 여인의 필요성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밥을 안 해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내 옆에 있지 않아도 괜찮은데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다정하게 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녀의 마음에 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대고 얘기하는 것,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대고 설교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레위인은 첩을 찾으러 갈 때 2마리의 나귀를 데려가죠. 하나는 내가 타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내 첩이 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레위는 장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를 본 이 첩의 아버지 즉 장인은 그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다. 내 딸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친정에 왔는데 드디어 사위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인은 그를 맞이하여 3일 동안은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그리고 이런 환대가 끝나자 넷째 날이 되었고, 화해를 한 이 부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친정아버지가 또 붙잡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고 좀 쉬다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앉아서 먹을 것을 먹고 있다 보니까 또 저녁이 됐어요. 자고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레위인은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 5째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장인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다, 이 다음에 집에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이 레위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 장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날이 저물어 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는데 그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여부스란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부스란 곳에 도착했는데 이 레위인의 하인이 더 늦기 전에서 여기서 쉬어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이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라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여부스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레위인은 내가 레위인인데, 명색이 레위인인데 이 땅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인데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처의 안전보다, 내 하인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땅보다 내 동족의 땅이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가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땅에서 머물기를 그렇게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할 때, 내 정체성을 우리가 매일 확인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뜻대로, 내 속인에 오른 대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선택이 번번이 틀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매일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마저도 사라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방인 성읍보다 안전하지 않았던 그 기브아 땅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브아에 도착하자마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레위인 일행은 광장으로 가죠. 광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환대법은 무엇입니까? 낯선 사람이 그들 가운데 오면 3일 낮밤을 먹여서 재워줍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돌려보내주는 것이 정상인데, 얼마나 그 땅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인정이 사라지고 환대가 사라지는 그 땅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한 노인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16절을 보니까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의 자손이었더라. 오늘 성경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보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도 지금 한 사람 노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노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환대하고 있더라. 나도 언젠가는 나그네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노인은 이 레위인 일행에게 물어보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중인데 아무도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노인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고 먹을 것과 음료수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기브아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매몰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민족이 바로 기브아 땅에 있는 이 베냐민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누굴 사랑하라고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그네가 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타자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사람답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 자리를 좀 내어주며 내 자리의 일부를 조금 나눠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다시 그를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그 사람의 목적을, 그 형상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노인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가운데 보니까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안심하라.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대는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신앙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살아갔더니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대는 안심하라 라고 우리가 외칠 수만 있다라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빛으로 들어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가능성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노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매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이 목사에게 송두리째 맡겨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간 살아갑니다. 영혼이 병들어가죠.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조차도 모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어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오늘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쳐서 새벽에 나와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이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요 죽을 때까지 다녀도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결단코 포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나를 희생하며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찾아오게 되고 이 레위인을 끌어내어서 동성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이 레위인은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첩을 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일까요? 내 신앙을 유지하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남을 희생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거룩함을 유지하되 너희 자신을 희생하며 너희 자신을 땅에 심으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단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요일 날은 이 목사에게는 너무도 분주한 날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주일간 설교를 준비하지만 토요일 날은 너무 분주한 날이죠. 보통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저도 특별하게 일정을 잡지 않아요. 그 시간은 제가 금요일날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여러분들을 중보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저에게 송두리째 맡겨 놓으셨는데 저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금요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사다가 이 국을 끓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을 한 20인분의 국을 끓이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정말 최고의 재료들을 사다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거기서 끓이고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은 골방 가운데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모든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을 때,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차돌 된장찌개를 드시게 될 터인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된장찌개, 가장 건강한 된장찌개를 드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